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과 같이 우리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충성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패권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거대한 바벨론의 포로민 신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열국들을 심판하시는데 가장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하고 죄가 가득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포로민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벨론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1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 속에서 이스라엘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다시 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두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그네 된 자는 흩어져 방황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자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그 안에 예속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이방의 빛이 되어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택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들에게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예속되리라는 사명, 이방의 빛이 되라는 사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사용해 주심,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이들에게 이방인들을 예속하게 하는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을 노비로 삼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주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역전이 일어나게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애통한다고 하여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놀라운 위로를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3절과 4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에 노래를 부르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4절 하반절에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바벨론에 대한 조롱의 노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성했고 자랑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예전에 바벨론의 강성함을 말씀하고 7절에서는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여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강성함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자 온 땅에는 이러한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8절에도 나오듯이 기쁨의 노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삼으며 많은 나무들을 베었던 바벨론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기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여기저기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이러한 바벨론을 스올이 영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스올에는 세상의 모든 영웅들, 자신을 스스로 높다고 여긴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바벨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강함은 약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높다고 여기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모든 영웅들은 스올에서 약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역전을 당하여 노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의 모든 성과 영광을 사라지게 하셨고 주변에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강성한 힘은 사라졌고 이제는 스올에서 연약함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려했고 강인했지만 교만했던 바벨론의 결국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이라는 것은 현재 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지금 이기고 있는 자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험은 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 이기고 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는 것은 이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무언가 일이 잘 되었을 때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가 먼저 되었다는 것은 앞선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앞서고 있다고 하여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와 같이 앞선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이 잘 되고 내가 우뚝 서 있고 먼저 되었다고 하여서 무조건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일어난 역전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노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가, 내가 앞서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교만하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만함으로 쌓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고 역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안에 교만함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함은 낮아질 때, 연약할 때 생기기보다 높아질 때, 강인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내가 앞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도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결국을 바라보며 교만한 자를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 위에 쌓는 것은 모두 사라지고 역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겸손하시고 연약한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택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를 믿고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교만함을 늘 점검하게 하시고 교만 위에 그 어떤 것도 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